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또 일터와 병상에서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제대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걸 힘줘 강조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하나님 자녀답게 올바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많은 그런 이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선생님들께 배운 그 귀한 가르침대로 내가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삶을 살았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선생들에게 배운 대로 내가 제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애쓰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배운 가르침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그제서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강조하셨는지 그걸 그제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직접 듣거나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한다면은 누구보다도 울분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에 적개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며 그걸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누룩은 변형되게 하는 거죠. 뭐 쉬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함부로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에 무섭게 야단을 쳤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야, 이건 뭐 너무하신다 하실 정도로 모질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분명히 깨닫고 올바로 믿어야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제 베드로를 야단을 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뼈아픈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교훈을 합니다. 제대로 배워서 분명히 깨닫고 올바로 믿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만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녀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또 묵상을 합니다. 곱씹고 곱씹어요.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쉬운 예일 것 같은데 마라톤 선수가 골인점에 이제 우승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코스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 임하기 전에 그 코스를 사전 답사하잖아요. 달리면서 저 길로 가면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저 길로 가면 내가 좀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저 길로 가면 좋겠다.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달리면 아무리 세계의 신기록을 세우고 1등으로 골인을 해도 그건 헛수고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또한 코스만 정확히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골인점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죠. 바울의 말처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분명히 깨달아 올바로 실천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그런 결실이 맺혀진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15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제대로 배우고 분명히 깨달아 올바로 실천하면 삶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언제나 차고 넘친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행여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이유로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절박하게 가장 우선하여 기도해야 될 게 그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예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의미 없는 신앙이 그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분노 조절 장애자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그것도 제철이 아닌데 그걸 말려 죽이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을까요? 실체가 없는 믿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 이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를 성경책을 열면 맨 처음에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이야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진리로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인 유전으로 물려받고 그대로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거 아닙니다. 백지장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삶의 찌들어 이런 죄가 얼룩이 져서 죄인이다, 이거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중에 가장 추악한 죄 중에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불순종의 죄인데,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 이 죄인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라고 판정받고 지옥에 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이, 그게 진짜 믿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있대요. 영원에 있대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믿고 산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진리를 진짜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어느 부분이라도 그게 진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믿는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또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나올 법한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저게 이 세상의 어떤 세상 이치보다도 더 진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거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또한 하나님 자녀인 내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나를 그냥 고아처럼 세상에 내던져서 네가 알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를 이 세상에 내던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늘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이걸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세상 가치와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가 돼요. 내가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걸 세상의 가치와 잣대에 의해서 항상 그게 판가름되는 겁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그게 나의 인생의 보람이요 목표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먼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마음껏 누리며 산다. 이 열매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구원의 기쁨이 그 인생의 목표였고,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구원의 이 기쁨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고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산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죠. 시편 13편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예, 다윗은
구원의 그 기쁨이, 즐거움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무시무시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가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절망하고 그의 인생이 포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에 그는 인생이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산 모범적인 샘플이 된 겁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의 반석이요 기초가 된 베드로 사도도 그의 인생의 목표가, 그의 인생의 보람이 구원의 즐거움이었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이 세상의 세상 가치 기준으로 즐거워할 수 없는,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이 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감사했다.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데도 그것조차 감사했다고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힌대요. 12절 13절. 자, 12절 1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경건이 어렵지 않은 얘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사는 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가치 기준대로 삽니다. 자기들이 만든 삶의 원리대로 이렇게 살아야 인생은 행복한 거다, 이렇게 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다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 기준대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으로 값진 인생을 산다는 걸 우리는 그걸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삶의 근본 뿌리가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이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는다고 하네요. 박해를 받는다고 하네요. 힘들다고 하네요. 괴롭대네요. 우리는 이 핍박, 박해, 고난, 힘든, 어려움, 고민, 이것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안에는 그거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나를 가장 잔인하게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 이치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걸 내 자신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세상 이치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가는 세상 이치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넌 그렇게 살아봐야 너만 바보 되고 너만 손해보고 너 결국 후회하는 인생 살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치를 또 비교해서 보면 누가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힙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핍박하고 힘들게 해요. 박해합니다. 너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들 사는 거 안 보이냐?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도 인생이 녹록지 않고 제대로 살까 말까인데 너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런 나를 마귀가 유심히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마디 딱 던지죠. 그렇지, 내 말과 내 생각이 맞아.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마귀의 격려 한마디에 큰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나 자신을 과감하게 그렇게 박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 탓하지 않고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노력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 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 풍성한 경건의 열매가 맺히기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죽인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매달아 죽인다 그러네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이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고스란히 담아져 있어요. 매뉴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나 기계나 자동차나 누가 그 작동 원리나 그 기계를 사용했을 때의 효용성이나 그리고 그 효과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만든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뭡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짜 믿어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이걸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인생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사는 비결, 그 매뉴얼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누군가가 가져다가 누리면 그만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 많이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인생들 앞에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 안에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매뉴얼이 너 안에 있는데,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먼저는 네가 마음껏 누리고 또 이걸 마음껏 세상에 나누어줘도 모자라기는커녕 오히려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지 않을까요? 바울은 말씀 속에 담겨진 이 위대한 축복의 보물을 본인 자신이 마음껏 누리고 이걸 또 세상에 마음껏 나눠주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본을 보이기도 하고 강하게 권면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10절. 뭘 교훈하고 뭘 행하고 뭘 마음을 두고 뭘 기도하고 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했느냐?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이 매뉴얼, 이걸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씀이겠죠. 10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자, 그런데 심지어 이 가장 좋은 걸 나눠주는 것 때문에 고맙다고 인사받기는커녕 오히려 고난당할 때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11절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해주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이 매뉴얼, 이걸 이제 받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 어떤 생명의 은인보다도 감사할 일이고 진짜 이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갖다 주는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을 얻는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를 나눠줄 때는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러나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텐데, 그때는 나 바울에게 당신이 그때 나누어진 그 보물 때문에, 그 천국의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서 영원히 이 귀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할 것을 바울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박해에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성경 말씀, 오직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분명히 깨닫고 또 올바로 실천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신앙 잘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세상과 구별되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